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환상은 앞에 이제 6장의 내용 이전에 있었던 사건. 그래서 벨사살 왕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기 전에 살아 있을 때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다니엘이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환상은 결국 이 바벨론 그리고 또 뒤를 이은 나라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그리고 연합된 나라들, 그리고 헬라 제국, 이어서 로마, 마지막 로마 제국까지 이르는 장시대의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들의 어떤 최후의 멸망, 그리고 그 멸망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초림과 재림이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2절에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라고 해요. 하늘에서 바람이 오는데 네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네 바람은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하는데, 하늘에서 각 사방에서 힘센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어디로 부냐?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큰 바다는 우리가 말하는 육지와 바다를 말하는 그 바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래서 사방에서 온 세상에 부는 바람,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한 바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바람, 불,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게 된 것을 상징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바다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네 짐승이 나왔는데, 뒤에 이제 첫째 짐승, 둘째 짐승 하면서 넷째 짐승까지 말하는데, 이 짐승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이 네 짐승은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권세자들, 또는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네 나라는 앞에서 말한 대로 첫째는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대와 바사, 그리고 그들을 또 멸망시킨 헬라 제국, 그 후에 그들도 또 총 지배했던 로마 제국까지 이르기까지의 이 네 짐승을 의미하고 있다. 역사적 기록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이제 하고 있는데, 첫째 네 4절에 보면 첫째 짐승을 말하기를 사자와 같다. 근데 그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했대요. 사자는 강한 힘,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짐승으로 표현되는 게 사자죠. 이게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짐승,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거기 날개까지 달았다니, 그 점령하는 속도가, 독수리는 신속함을 상징하니까, 이 첫째 짐승은 이 바벨론이라 그랬잖아요. 이 바벨론이 신속하게 강한 힘으로 각 나라들을 점령해 가는 이러한 모습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강한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까지 있는데 그 날개가 뽑혔더라는 거예요. 이 날개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신속한 속도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통치했고 다스렸던 바벨론이 날개가 뽑히니까 그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했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라인데,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라고 해서, 이 두 번째 짐승 여기서 말할 때 사자 같다, 곰 같다, 이렇게 같다는 표현은 딱 사자다, 곰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는 이야기니까요. 곰과 같이 보였는데, 이 입 사이에 갈비뼈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짐승들을 잡아먹는 상태 속에 있는 그러한 그림을 환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을 멸망시키며 함께했던 존재한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힘을 가했던 그러한 상태, 현재 진행형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들이 그렇게 심하게 저들을 멸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5절 마지막에 보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였더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강한 힘으로 지금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잡아먹는데 더 많은 나라를 잡아먹어라, 더 많은 나라를 지경을 지배해라 라는 의미의 환상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대와 바사의 나라가 그렇게 세상을 다스렸던 시대를 또 일컬어 말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6절에 보면 표범 같은 표범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치 그 등에는 날개 넷이 있다. 또 그 짐승의 머리가 넷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표범 같은데 표범도 얼마나 빨라요? 신속하고 빠른 짐승인데 거기 새처럼 날개가 4개나 달려 있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 얼마나 강하고 빠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했는가. 이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또 그렇게 날개가 4시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4시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넷이라는 얘기는 다스리는 자가 넷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은 결국 4나라로 나뉘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힘과 더불어서 아주 신속함까지 이루어지는 게 알렉산더 대왕 시대를라고 보고 있는데 그 세상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대왕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넷째 짐승을 말하는데 이 넷째 짐승을 보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지 이빨은 쇠로 되었고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먹고 부서뜨리고 앞에 곰은 이빨에 갈비뼈가 이사에 끼었다 그랬잖아요. 얘들은 뼈다까지 다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발로 밟는다는 것은 완전히 짓밟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세자들을 또 나라들을 짓밟고 있는 정복해 나아가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의 막강한 힘과 파괴력을 말하는 건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더라라고 말을 해서 이 10뿔은 또 마찬가지 권위인데 그만큼 권위와 힘이 있어서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의 힘은 권세는 끝이 있다는 것을 또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바벨론으로, 메데바사로, 헬라 제국으로, 마지막 로마로. 그럼 로마는 강성한 나라로 있느냐? 아니죠. 그 나라도 무너져요. 그게 8절에 보면 그러죠. 8절에 뿔이 10뿔인데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 라고 말하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사람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이게들이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입에는 큰 말이 있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큰 말은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이라는 원어적인 해석을 해줘요. 이 큰 말이. 그래서 무슨 뭐 큰 소리를 냈다, 뭐 큰 명령을 냈다가 아니라 오만한 말을 그 입에서 쏟아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듯이, 벨사살이 그랬듯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가 통치하는 네로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오만하고 정신병자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국 사람의 눈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의미하는 건데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러한 짐승인데 그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데 예수인 척,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 척,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그 신적인 권세에 도전하는 이러한 오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다니엘은 이제 심판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어져요. 9절인데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단 말은 창조주죠. 모든 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창조주는 이제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이 태초, 모든 만물이 시작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창세 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는 그 태초는 창세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을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셨더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대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왕자가 놓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왕자가 놓였다는 건, 왕은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분, 통치하는 분, 모든 것을 결정하는 능력자, 권세자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 온 땅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고 섭리하는 분, 마지막은 심판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9절 중반에 보니까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보고 보좌에 계신 그분에 대해서 흠없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희고 눈 같고 또 머리털도 깨끗한 양털 같고, 그래서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깨끗하신 그러한 하나님이 흠없으신 분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보좌는 불꽃 같다,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꽃, 바퀴도 불꽃 같다는 건 뭐예요? 바퀴 타고 심판하러 오실 때 불같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했어요. 하나님은 불의 심판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실 건데, 초림 예수 오셨고 재림 예수가 이제 오실 건데, 이때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그건 그 심판을 어떻게 하냐? 그 심판하는 심판 앞에 베푸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책들은 무슨 책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이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그거예요. 또 말라기서에 보면 기념책이 있더라 그렇게 표현도 해요. 기념책이라는 말씀을 해요. 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의 책이 아니라 책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 책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물론 생명책이 있어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록이라고도 말하는 책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기념책, 여기 말하는 책 중에도 있는 그것들인데, 결국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행한,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이들이 행한 그 행위록이 기록이 되어 있어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예비된 면류관도 얘기하는 거고 상급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름도 생명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 행위록이 말하는 기념책이라 말하는 것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서 이름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의 이름 뒤에는 여러분들의 수많은 헌신과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합당할 만한, 상을 주고 면류관을 씌워줄 만한 그런 행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게 바울의 신앙관이었고 신앙의 삶이었고 사명의 감당이었잖아요. 목숨을 걸고 감당했던 그것, 그러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면서요, 주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심판날이 가까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만 사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설 때 책들에 내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1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여기 큰 목소리는 뭐라 그랬어요?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떠들어대던 그 권세자들을 말한다 그랬죠. 그들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오만한 말을 떠들어대는 그걸, 이 교만한 말을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내 권세, 내 힘, 나 하면 나를 자랑하는 거죠. 이게 오만한 말은. 그걸 이렇게 쳐다보는데, 다니엘이 환상에 보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는데 뭔 말을 하나? 쳐다보는데 이미 그 짐승은 불로 심판하여 죽고 말았다라는 얘기예요. 교만한 자의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도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날이 되면 죽임을 당하는 자도 있지만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악의 권세를 결박하여 무조경 속에 가두고 그것을 봉인하기까지는 저들은 아직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악의 권세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저들을 결박하여 저 지옥불에 던져버리기 전까지는, 오셔서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심판하기 전까지는, 여기 보면 정한 시기까지 그랬잖아요. 이 정한 시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권세를 남겨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정한 시기가 이르면 그들은 결국 다 멸망당할 거고 그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이 되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힘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그 힘을 기르려고 하잖아요. 체력, 재력, 학력 등등 그 힘력자를 쓰는 게 뭐예요? 다 힘이에요, 힘. 그런 힘을 키우려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 힘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영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 믿음의 힘,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의 힘, 이런 것이 영력에 해당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 힘을 키워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에 멸류관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은 이제 내가 밤에 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이 권세와 모든 나라를 그에게 주고 모든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 그가 만드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권세와 그 나라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루시는 나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비되는 처소, 우리가 갈 처소,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그곳, 이게 바로 예수께서 만드시는 나라를 말하는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러한 나라, 여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십니다. 재림하실 거예요. 그날이 언제 있으나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 정한 시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 이게 정한 시기가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때가 되면 구별될 것인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석에 이미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애씀과 수고와 예배와 헌신과 모든 것들은 다 행유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 믿음 갖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사시는 하루가 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많은 상급이 면류관이 예비되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